요즘 우리들의 손에서 그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죠.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켜고 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화면을 막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세로 고침을 누르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뉴스가 필요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혹은 누군가 나를 찾지는 않았는지 막 확인하면서 그 아주 잠깐의 위안을 얻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면은 새로 고침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그런 씁쓸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멈춰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은혜의 원리를 아주 깊이 다뤘죠. 네,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 나누고 또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도 하십니다. 그렇죠. 다들 겉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그 일상적인 대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라던가 버티는 거야, 라는 식의 체념 섞인 말들이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영적인 소망이 서서히 소진되어 가는 상태인 거죠. 영적인 소망이 소진된다. 참 마음이 아픈 말이네요. 네, 특히나 현대의 치열한 도시 생활 속에서는 한번 멈추면 영영 도태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리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린 그런 깊은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멈추면 안 된다는 강박, 그리고 속으로 병들어가는 압박감이 정말 사람을 숨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서 수천 년 전 사마리아 성의 비극을 언급하셨을 때, 와, 이게 현대인들의 심리적 상태와 너무나 똑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열왕기하 7장의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시리아 군다에게 포위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포위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는 물리적인 의미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아, 그럼 다른 뜻이 또 숨어 있나요? 네, 숨통을 조인다 혹은 사방을 옥죄어서 질식시킨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히고 외부와의 모든 공급이 차단된 채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세상에 질식시킨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이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에 갇혀서 매일매일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머리 하나가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인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요. 심지어 비둘비똥이 은 5세겔에 팔렸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인 붕괴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나귀나 비둘기 똥은 종교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 물가가 폭등한 경제 위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아, 부정한 동물이군요. 배설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 부정한 것과 배설물까지 막대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신앙적 양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영적인 경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음을 상징합니다. 양심과 존엄성마저 무너져 내린 거네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마저 포기해버린 그야말로 극단적인 영적 기근의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포기해야 하는 이런 지독한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아합 왕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깊은 영적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기도 꼬박꼬박 지키고 제사도 드렸죠. 예배의 형태는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실제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사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인 동맹이었죠.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훨씬 더 믿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힘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었던 겁니다. 어머,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통장 잔고나 직장의 타이틀, 혹은 남들의 인정 같은 그 눈에 보이는 힘을 훨씬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확 겹쳐 보이네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뼈아픈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영적 질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솔직히 겉보기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은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군요. 네, 내가 철석같이 의지하던 통장의 잔고가 흔들리고 직장의 지위가 위협받는 순간 그것을 내 영혼의 다추로 삼았던 사람의 내면은 정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유한한 것에 영혼을 의탁했기 때문에 세상의 공급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의 숨통이 함께 조여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진리는 없고 SNS 연결은 수없이 많은데 정작 내 진짜 마음을 놔둘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현대의 질병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네,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신 곳이 정말 의외였어요. 화려한 왕궁이나 뛰어난 군사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낯선 곳이었죠. 맞아요. 바로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시선이 맞춰지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의 상징성을 짚어주실 때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왜 하필 성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그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당시 율법에 따라서 철저히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진영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거네요. 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군인 이방 군대에게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철저히 바깥으로 밀려난 경계인들이었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들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아주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질감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직장이라는 조직 안에서 혹은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 안에서조차 때로는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겉으로는 섞여 있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철저히 혼자 있는 것 같은 뼈저린 소외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같이 있어도 지독하게 외로운 느낌. 네, 내 존재가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난 것 같은 그 깊은 외로움의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문 어귀인 셈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 4사람이 적진을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들에게 뭔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믿음이나 영적인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상상을 좀 했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영적인 영웅처럼 말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의 묘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걸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는다, 뭐 차라리 항복이나 해보자 이런 식인데 이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완벽한 확신이나 거창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체념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움직인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이 4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말하면서 굳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곳에 있죠. 굳어버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우리는 종종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 절망에 익숙해진다는 거. 그거 정말 가심에 와닿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기도와 기대를 아예 꺼버리는 스위치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방어 기제 같은 거죠.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변하지를 않으면 어느 순간 아, 원래 인생은 이런 거지 뭐 하면서 그 차가운 절망의 온도에 나를 억지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메말라가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서 멈춰버린 내면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영적인 마비 상태.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영적 마비네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답을 다 알고 당당하게 걷는 상태도 결코 아니죠. 그럼 믿음은 뭔가요? 내 안에 확신은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다득하지만 절망에 적응해버린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나 방향을 돌려 몸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작고 초라한 움직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와, 그 작고 초라한 움직임이요. 그렇게 병들고 굶주린 네 사람이 걷는 그 절뚝거리고 힘없는 발걸음이 도대체 어떻게 시리아 대군에게는 거대한 병거와 기마대가 막 몰려오는 엄청난 굉음으로 들릴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메커니즘이 참 경이롭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태의 반전이죠. 네, 도대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요. 내가 가진 힘과 자원의 크기가 결과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 내가 커야 결과도 크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작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혹은 나 하나 조금 용서하고 순종한다고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과연 풀릴까? 하면서 결과를 미리 혼자 계산하고 움직이기를 주저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럴 때 진짜 많아요. 해봤자 안 될 텐데 하고 지레짐작으로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 과부의 두 렙돈, 그리고 모세의 낡은 지팡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걷는 걸음의 방향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방향만이 우리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증폭시켜서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리로 만드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절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작은 순종이 하늘에서는 마치 지진과 같은 굉음으로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결정할 것은 발걸음의 방향뿐이고 그 울림의 크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와, 이 진리가 마음을 참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삶의 부담을 확 덜어주네요. 네, 그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와, 해피엔딩이다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네,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이죠. 맞아요. 텅 빈 적진에 도착한 이 나병 환자들이 막 금은 보화와 엄청난 식량을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몰래 숨기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 어떤 관점인가요? 아니, 수개월 동안 성 밖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침내 생존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내 몫을 먼저 확보하고 꽁꽁 숨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생존 본능 아닐까요? 이게 왜 영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실표로 그려지는 건가요? 생존 본능이라는 지적이 사실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극심한 결핍을 경험한 인간이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움켜쥐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심리작용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요.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병적으로 확인하려 하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성과에 집착해서 그 인정을 막 쟁여들여 하죠. 맞아요. 채워도 배고픈 느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상처와 결핍을 채우는 데서만 딱 멈춰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창고에 쌓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아, 은혜가 부패한다. 은혜가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상처가 치유받는 것, 혹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딱 여기에만 갇혀 있다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몰래 땅에 숨기는 옹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은혜를 독점하다가 문득 깨닫고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 정신을 차린 거군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단순히 혼자 먹어서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을 깊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영적 각성입니다. 은혜의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은 나 혼자 배부르고 안전해지는 그런 사유화된 신앙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내가 흘렸던 눈물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의 빛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은혜는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정말 명확해지네요. 상처 없고 문제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치명적인 영적 기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이제는 과거의 나처럼 죽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의 소식을 들고 뛰어가는 곳,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진짜 존재의 이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압도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머, 가장 압도적인 사실이요. 어떤 사실이죠? 나병 환자들이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났을 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굳어버린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리아 군대의 진영을 맹렬하게 흔들고 계셨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고 계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길을 만들며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와,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내 현실이 거대한 성벽에 갇힌 것처럼 보이고 내 발걸음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내 앞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가장 깊숙한 마음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문 어귀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한 번쯤 꼭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질문이네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기대를 아예 꺼버린 관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재정의 위기, 아니면 오랜 질병으로 인해 깊은 체념 속에 멈춰버린 영적인 무기력함 한가운데 있으신가요? 비록 두려움에 떨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미 맹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체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떼어야 할 그 작은 한 걸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용기 내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순종일까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이 멈춰버린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은혜의 걸음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나눔을 여기서 마칩니다.